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우리가 가끔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유대인이 뛰어난 민족이고 세계 역사에도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것을 또 감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을 빼고 성경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가장 많은 또 저주와 재앙을 받은 민족 중에 하나라고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똑똑하고 또 율법을 잘 지켰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농부다 이런 비유도 했고요. 그야말로 극단적인 말인 너희 아비 마귀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가 잘못됐는데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여러분 틀린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진정한 응답을 받기가 힘듭니다. 생각을 고치면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은 생각에서부터 온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성경을 통달할 정도로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 했는데 한 가지만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참담한 일을 벌인 민족이 된 것입니다. 생각 하나가 잘못됐더니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일이나 그렇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하고 이번에 교사대학이라든가 또 우리 수련회라든가 아이들 집중훈련 통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힘든 거 마다 않고 다 나오셔가지고 아이들 밥을 해주고 식사도 해주고 이것저것 해주는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일기도 너무 안 좋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는 데는 사실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가 될 때 받는 축복이죠.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해야 된다라고 세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이유를 붙잡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들어있구나. 우리 교회가 미래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내가 렘넌트들의 손발이 돼야 되겠다. 우리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의 후견인이 되고 그들 신앙의 바탕이 되고 배경이 되고 발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그런 날이 오면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오는 응답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노력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죠. 바르게 노력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복음 안에서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니까 하고 방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복음 하면서 삶이 따라오지를 못해서 많은 부분들을 놓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세상이 요즘에 막 급변하고 있고 막 경제 위기가 또 왔단 말이에요. 매년 듣는 얘기입니다. 경제 위기는. 그죠? 매년 들어요. 요즘 아이들 막 그래. 그 매일 듣는 얘기입니다. 매 세대 때마다 듣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그럼 조선시대 때도 한 얘기더라고요. 매년 매 세대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또 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영하 오늘 17도 2도까지 떨어져 갖고 굉장한 지금 추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기록적인 눈이 와가지고 만여 명이 묶여가지고 지금 육지로 못 올라오고 있대요.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가지고 초유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내몽고 쪽에는 영하 45도에서 50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17도 여러분 그 생각해보시죠. 아무것도 아니죠. 웃지요 그 사람들이 보면. 미국에는
눈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모든 기능이 다 스톱될 정도로 지금 학교도 다 스톱이 되고 급변하는 일기와 경제와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합니다.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일이 많은데 그 일들이 내게 닥친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들이 올 거기 때문에, 갈수록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자기 자녀들을 해하고 신문지상에 떠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아프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그 일에 우리가 영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배경을 봐야 되고 배우를 봐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일에 목숨 건 사람들이 나옵니다. 목숨 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그분들에게 줬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복음 안에서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인데 나와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오늘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그들은요 그냥 생명을 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단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랍과의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때 아랍 학생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학생들도 미국 땅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적대 관계지만은 미국에서는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쟁이 터졌는데 같은 대학 같은 기숙사에 있는 두 민족의 학생들이 극명한 대조를 보인 것입니다. 둘 다 짐을 싼 거예요. 왜 짐을 싸나 했더니 아랍권 학생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부를까 도망가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학생들은 군대 자원에서 입대하려고. 여러분, 시작부터 그 정신력에서 승패를 갈라버린 것이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겼지만은 정신력에서 이미 끝난 것이죠. 즉, 생명 걸었다는 표현은 사실은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죠. 생명 겁니다. 말로는 얼마나 잘하면, 그죠? 생명 걸고 하겠다. 막상 생명 걸 그런 날이 오면은 쉽게 되는 게 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부터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복음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가? 발견된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 많은 시간을 바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세 한 명만 봐도 모세가 80세 노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니까 순종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 모세의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가? 모세는 나이적으로도 많고 늙은 노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가 가야 될 애굽 땅은 자기가 도망 나온 땅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땅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로서 도망다니다 다시 들어가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계 최고의 왕이에요. 무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생명을 걸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갔구나, 가서 말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했구나 라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계속 우리가 말씀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여러분, 평소보다 7배의 불을 뜨겁게 해놨는데 네가 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 들어갈 것이다.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새 친구가 야, 우상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이야, 대단하다. 이 정도 보겠지만 그 상황을 한번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불 앞에서 절해라. 안 하면 들어간다. 이게 보통 상황이겠냐고요. 근데 그들은요, 생명을 걸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다니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왕 이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 자리에 다니엘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말을 듣고 조세의 어인이 찍힌지 알면서도 돌아와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죽었다는 거죠. 이제 죽겠다는 겁니다. 그건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지키자는 것이. 왜요? 그것이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한 시대를 살리는, 민족 전체를 살리는, 또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서는, 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승리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치를 아는 자들은 생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군국주의 시절에 전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짓고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자주 얘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하나로 있었죠.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만 보더라도 우리는 개혁 측, 최고 큰 교단이 합동 측, 그 다음에 통합 측, 고신 측, 대신 측,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수 측, 진짜 보수, 이런 거. 여러분, 200개가 넘습니다. 장로교 안에 교단만 200개가 넘어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하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딱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개혁 측, 우리는 옛날에 전도 측,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장로회 교단이 신사 참배를 통과시켰다니까요. 가결시켰어요. 법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보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나왔을 때. 그때 일본 순사들이 쫙 서가지고 보잖아요. 반대하는 사람 잡아가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기꺼이 죽기를 택한 것입니다. 죽을 줄 알고. 그건 여러분 만용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목숨 바칠 만큼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사 앞에 절할 수 있느냐? 그는 누굽니까? 목사인데. 모든 사람이 신사 앞에 절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다.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뭐라 했죠? 영적 음란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호세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묵상하고 어디 가서 말씀도 전했지만은 영적 음란 시대를 달리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 시간표가 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순교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순교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설교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후 52년경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돼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쫓겨나온 겁니다. 쫓겨서 간 데가 고린도 지역으로 간 거죠. 하필이면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만남,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고린도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전역을 돌면서 복음 전하면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로 들어간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하필 그때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된 거예요. 근데 하필 고린도로 왔다. 근데 만나보니 업이 같았고 복음을 아는 자다. 이게 보통 만남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대적인 만남이요,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이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부가 천막 짜는 일을 통해서 벌었던 모든 돈을 우리가 보면 선교비로 다 냈다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제공해서 전도하도록 도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제공해갖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 하면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 둘이 우리 선생님하고 한 5일 정도 잠으로만 5일 정도 됩니까? 그 정도 있었는데요. 생활 패턴이 다 달라져요, 저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사람도 거의 뭐 잠을 못 자고 막 애들 뭐 많은 걸 준비하는 거 아니지만 막 준비하느라고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계속 한두 시간 준비해야 되고. 사실 집사람 몸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근데 그거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요, 아침에 제가 하는 시간표들 있잖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밖에 못 나가잖아요. 제가 밖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그 거실에서. 그냥 전부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못하고, 그런만에 애매한 계단만 몇 번씩 왔다 갔다 올라갔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아예 자기 집을 내놔버렸어요, 이렇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법이 풀리고 난 뒤에는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명자가 있는 에베소로 또 갔어요. 이분들이 사업까지만 완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산업 선교사라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길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 하면서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힘든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요, 로마에 있는 아벤틴 지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결국 로마 복음화를 하러 갔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신앙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다 그랬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냥 법이 제정돼갖고 쫓겨난 건데 와가지고 그들이 쫓겨나기 전에 그들이 로마에서 마가다락방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신앙의 시작이 여러분 어디서 신앙을 시작했는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현장에서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지요.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전에 몇 가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응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해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2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가나혼인 잔치를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손님으로 갈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 가나혼인 잔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가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 내주라고 하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 또 가는 곳에 임하게 하라. 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그래서 반드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될 것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거 붙잡아라. 그것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오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힘이 회복된 거예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이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 세계를 정복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도응답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 중에 응답인 것입니다. 세계공헌을 이뤄가는 키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계공헌 할 수 없어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로 브리스가 부부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알고 누리는 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령인도 받으면서 바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시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수많은 만남 중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교회와 동역자들 만났다는 거, 여러분 이 자체가 두고두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비주의하는 교회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 뻔 맞습니까? 거기 있으면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 그죠? 강하게 율법주의하는 교회에 있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인지 알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막 생을 걸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인교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한번 대화해 보시죠. 확신, 어마어마한 확신 갖고 합니다. 심지어 안상홍 그러면 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냐고, 당신 아버지 이름 막 부르냐고 이렇게 해요. 제가 한 달에 만났거든요. 안상홍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당신은 당신 아버지한테 이름을 그렇게 부르냐고. 우리 아버지 아니니까 부르지 내가 그랬어. 그 정도로 확신을 갖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데는 없어도 신비주의 하는 데 있으면 어떻게 그런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신앙 색깔이 교회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육자,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도울 정도로 응답받는 자가 바로 브리스가일라 부부였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 쓰는 걸 보면은 이 사람 짠 사람이다. 이 사람 어렸을 때 돈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 사람 돈에 매여 사는구나. 이 사람은 돈을 정복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돈의 유용성을 아는 사람이구나. 씀씀이를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했더니 그래도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게 망하는 것인데도요. 로또 당첨된 사람은 대부분 다 망했어요. 왜요? 돈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복음을 쓴다면 승리할 텐데, 규모가 준비된 사람이 돈을 쓰면 괜찮을 텐데, 규모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쓸지는 모르는데. 졸부들이 많이 일어나고 다 망하잖아요. 어디 한번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 이익을 해갖고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그 다음부터 돈은 많고 할 일은 없어요. 뭐 힘든 일 안 하고 돈이 있는데 뭐 하는지 압니까? 큰 차 사고 집 사고. 순서예요. 뭐 사는 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갖고 이제 잘못하는 거예요. 돈을 뭐 굴린다 하면서 사기꾼 당하고 사기꾼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맨날 이제 도박 이런 게 빠지고 보니까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꼴랑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100%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하여 내 돈을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심지어 나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자기는 도울 정도로. 뭐 도울 수 있는 모든 부분까지 다 도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 전도자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같이 하는 사람이, 같이 가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의 동역자라는 같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라는 말은 뭡니까? 많은 교역자들, 그들을 다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렘넌트와 제자들까지도 다 도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뭐 1, 2천만 원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다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세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 순교한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을 당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지금. 핍박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순교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날에 그랬거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첫 번째 간 현장이 그래서 빌립 지사가 간 사마리아 현장이에요. 말씀 성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에 갔더니 완전히 저주받은 땅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나라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요 멸시천대하고 상대도 안 했죠. 근데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빌립이 거길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갔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마리아에 기쁠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쁠 일이 없어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참 기쁨이 뭡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게 참 기쁨입니까? 그렇죠. 기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잘하면 기쁘지요, 당연히. 기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 전했을 때 생명이 자라나는 거. 여러분, 그 맛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고통과 저주, 재앙 속에서 몸부림치던 영혼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복음 듣고 해방됐다.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있는데도 거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아주머니 계속 저한테 한 번씩 전화 오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잠도 못 자고, 그럼 좀 만나서 내가 사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안 만난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길이 있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된 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50년간 순교당한 이후에 로마는 복음에 정복된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는지 알았더니 복음이 그 로마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세계 최강의 로마가 복음화가 됐다니까요. 아니, 왕 자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완전히 선포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복음은 세계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더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목숨을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누구든지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지 않죠. 살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복음 때문에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복음 때문에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죽었는데 잔이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스테반이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잔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올바른 예배요, 성도가 받아야 될 축복이요, 올바른 체험이요, 증거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세계공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내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인본주의를 쓰기 때문에 가다가 중단되고 스톱될 수밖에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왜요? 내 경험과 내가 세상에 성공했던 방법들을 동원하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 충만 받으면 되리라라고 했어요. 되리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 2장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 돼서 기도해야 돼. 하나 돼서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안 되면 또 신비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열심주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방향이 없어요. 신비주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2장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 구절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신앙생활 성공하는 방법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해야 되는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 하시죠? 유 목사님은 사도행전 2장을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1장, 2장만 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서.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응답, 해답,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안에. 2장을 통과해야만 돼요. 2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어제도 제가 어떤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목사님 몇 번 들었지만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그 산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사셨대요. 그 다음날 이제 사업 자금 다 집에 갖고 가고 다음날 이제 뭐 계약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날 불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나가지고 돈이 홀라당 다 타버렸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병이 들어가고 아버지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돈 다 없어진다면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람 있겠어요? 마음이 쓰리고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 정도 돼야지. 그것 때문에 자살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돈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요?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명예에 흠집이 나면 자살해버려요. 이해 안 가잖아요. 그까지 뭐 얼마나 된다고 자살하냐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평생에 걸쳐서 세우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그 자리에 도달할 정도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밀려나버린 명예가 추락돼버리는 그러니까 가차없이 목숨 끊어버려요. 많이 봤잖아요. 심지어 대통령도 그러고 시장도 그러고 재벌 총수도 그러고 톱 연예인들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자기 생명보다 그게 귀해요. 자기 이름이 더 귀하고 명예가 더 귀하고 돈이 더 귀하니까 생명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찮은 것에 생명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거는 거예요. 명예가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나라가 생명보다 귀하다니까 전쟁터의 군인들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조폭들도 보십시오. 우리 보스가 생명보다 귀한 거 자기보다 아니까 막 나가서 보스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생명되는 복음으로 날마다 결론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ICC 주석이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당대 최고의 재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재벌이 됐다니까요. 로마 군대에 모든 천막을 납품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어느 정도 위용을 갖고 있었냐? 전 유럽을 다 정복할 정도였으니까요. 군대들이 다 있잖아요, 나라마다. 그 텐트를 납품하는 일을 했다. 이게 보통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군납하는 사람도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남고 많이 벌고.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주석에 보니까요, 최고의 재벌이 됐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우선은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신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도 세 가지를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구원 사역을 지금도 하고 가십니다. 계속 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전부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나를 통해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살고 있는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달란트가 전문성을 띠면서 문화권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 세계화 될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유일성의 응답 받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때부터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경제가 여기서부터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브리스부가 대표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이것을 원리로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으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복음이 귀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도자를 위해 힘써 쓰임받았고 아예 동역자의 위치에 서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거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복음이 그만큼 위대하고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복음은 모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 이 일곱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세계를 정복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